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당하신 고난들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편지로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고 이야기했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때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래서 부활의 아름다운 복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주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볼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전에 하시던 대로 게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할 것이니까 그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라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고 처음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큰 두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 제자가 있는 곳으로 와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참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는 다시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보니까 역시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여서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모습은 피곤함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측은하셨던지 아무 말씀 없이 다시 가셔서 세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오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이 주어지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 태도와 같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보니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도 그에 못지않는 분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이번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도 이 기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과 37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말씀,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한 선생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긴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잠만 자는 그들을 향한 책망인가, 아니면 그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합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요, 또 기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깊이 묵상해 본 결과 권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이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겁니다. 무슨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탁을 한다는 것은 힘을, 보탬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어떤 힘도 미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러면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닥칠 주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직면하고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곧 직면하게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의 지금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과 동시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곧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호기롭게 모두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제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곧 막닥뜨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파도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권면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시험을 기도로 무장하여 이겨나가길 원하셨지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측은한 그 눈빛과 그 눈빛에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앞에 것이 부탁이고 책망이고 그들의 기도가 힘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그저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강하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근한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으니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이제 기도해봐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잠이나 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자고 쉬라고 하십니다. 평안과 안식의 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쉬라고 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고 안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준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남겨진 자들, 특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9절을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비옵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자들, 즉 제자들과 앞으로 오고 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십자가도 있지만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가는,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기쁨과 그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시행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를 받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 어떤 것으로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주님이 지금 곧 닥칠 그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일 모레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당할 그 모든 시련과 아픔, 그 유혹,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 나와 함께 계실 것을,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에, 그 유혹의 자리에까지도,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실 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준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닥쳐올 많은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적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행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거나 멈춰서게 하는데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엄청난 파도들을 능히 견뎌내고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듣고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나와 여러분의 주님을 그곳에서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실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맡기신 일들이 참으로 엄청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육신의 것으로 피곤하고 육신의 것으로 지쳐있는, 그래서 잠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지쳐있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왜 기도를 또 부탁할까? 그저 쉬게 두시지. 그러나 주님은 곧 닥쳐올 그 일이 엄청나고 그 일이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 권면을, 기도를 권면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지치고 세상의 일로 힘들어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시간도 없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유하게 누리기 위함이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건짐을 받으며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힘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는 기도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회개를 위한 기도와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화면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더 반가운 얼굴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